우리가 설 연휴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을사년 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여러분? 푸른 뱀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을사년 하면 특별한 이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7년 차를 맞이하는데 그 중에 19년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셔서 그 19년 동안에 교회를 2번이나 지었고, 그 첫 번째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교인 한 사람 땅 한 평 없는 곳에서. 그리고 난 이제 17년 동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짓고 들어간 지 2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면서 19년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체가 됐고 이제 교인 수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법정 다툼들도 있었고 그래 어려운 1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2025년을 한 번도 잊은 때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제2의 부흥의 시기를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우리 한민교회에게는 2025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제2의 부흥을 시작하시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2025년이, 을사년이 이 한민교회에게 특별한 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께서 성실함과 진실을 하심으로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기사라는 말은 놀라운 일들을 말해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해오신 거예요. 겉보기에는 한민교회가 17년간 시련기를 보냈어요. 정말 어려운 때를 보냈죠. 저도 암도 걸리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옛적에 정해 놓으신 뜻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그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걸 바라보고 이걸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빛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한순간도 이걸 안 놓쳐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덮어놓고 살질 않았어요. 하늘이 있듯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디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 함께 동행하며 동역했던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됐던 다윗도 똑같은 얘기 쓰고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를 않아요.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중에 나를 지으신 일,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일. 예,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죠?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물론 어머니가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했고, 그러나 이제 시편 139편 1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임신되기 전에, 아니 내가 아담과 하와 몸속에 아직 안 있고 땅 속에 흙 속에 있었을 때,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이미 나를 보시고 나를 준비하신 분, 내 형체를 보시고 준비하신 분도 남자로 태어나라. 키는 얼마로 하고 몸매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어떤 DNA를 가지고 태어나거라. 이 일 누가 하셨는가?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DNA뿐만 아니라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형질이라고 하는 원의 의미는 실체라는 뜻이에요.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암흑에 이렇게 홍길동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속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체, 영혼, 그 본질, 이것을 누가 지었는가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윗이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내 몸뚱이가 됐든지 내 속사람인 영혼 실체가 됐든지 본질이 됐든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셨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당신의 책에 직접 다 기록하셨고 이분이 나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모리아 산을 창세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임이었어요, 아내가. 근데 어렵게 자기 100세에 아이를 하나 낳게 하셨어. 그리고 사망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셨어. 이 준비를 해주신 분, 이삭을 준비해 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번제로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제도를 미리 그냥 아벨 때부터 준비해 놓으신 분.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고 났더니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가 다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지난 17년 동안 한민교회 위에서 하나님 무슨 일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유승기 업사 뒤에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잘 생각도 안 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거기가. 거기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나오던 모든 식구들이 다 이주해버렸어요. 어려움도 아픔도 참 많았죠. 하나님 무슨 일 하셨어?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막 제 마음속에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한민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재건축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이
여기 대전 오셨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여기 향나무 밭이었는데 여기에 학교가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의 목표가 뭔가 하면 학교 세우는 거랍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은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세우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는 했죠. 기도는 했지만은 그 향나무 밭에다가 교정 중학교를 세우시고 교정 고등학교를 세워놓으시고 거기 청소년들이 3,000명이 넘어. 우리 운영자금 하나도 안 돼요. 약간의 장학금은 보내지만은 그냥 나라에서 다 하는 거야. 대전 시내에 이런 황금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없어요. 뭐 대전 시내에 학교 하는 교회가 있다 하지만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0명이 되겠어요? 2,000명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막 교회 예산 다 집어넣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시고 여기 유승기업사 뒤에 개인주택들 듬성듬성 조금 있었어요. 몇백 세대나 되는지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딱 들어서고 나니까 이야 이게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와이프가 중학교 선생이래요. 저희 고향에서 자기는 이제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고 그 중학교에 학생이 전교생 한 명이 있대. 이제 없어질 것 같다. 네. 지금 막 인구수가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어. 그런데 막 하나님이 여기다가 막 또 아파트 단지를 여러 곳 하지만은 여기는 그냥 100% 분양돼 버렸어요. 이런 얘기 하자면 끝이 없죠. 저는 알아요. 지금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순전한 주님의 교회 하나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후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이게 있어요. 네. 우리 그 2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자, 우리 2절 같이 읽죠.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시원찮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읍이 하나 있다. 뭐 세종시, 그러면 세종대왕이 와서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어떻게 내 이름을 붙인 세종시가 있냐. 나 여기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서울서 이사 오겠죠. 세종시로. 전 세계에 보면 나라와 제국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궁성들 막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이 궁궐들을 지어놓고요. 네.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사람 이름 따가지고 도시 이름도 붙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평생 동안 영원 무궁토록 그곳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읍도 견고한 성읍도 외인의 궁성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도 제국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 알고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대단했죠. 그 나라의 영화라고 하는 게 뭐 중동 세계에서는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죽어갈 무렵에 그가 느껴요.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누가 후계자가 될 건가?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럼 그 르호보암이 후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지? 그거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확실한 건 땅밖에 남는 게 없네. 예. 그래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에다가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 잘났다 나의 왕국이 나의 제국이 최고다 이렇게 큰 소리 쳐본들 그거 별거 아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 다 허무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이구나. 예,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도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내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셔요. 돌멩이 바닷물 속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이 진짜 바벨론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대단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너무 허망해가지고. 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 그 대단한 병거를 타고 갑옷을 입고 밀고 물밀처럼 밀려 들어오는 바로의 군사들. 하루 저녁에 홍해바다 속에 하나님이 그냥 다 집어쳐넣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중동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왜 한민교회는 을사년 2025년이 또 제2부흥의 원년이 될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며 특별히 한민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을 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강소형 교회가 되게 만들으셨어. 할렐루야. 강소형 교회가 되게 만드셨어. 그렇게 해놓으셔서 17년 동안. 이거 누가 개인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6절 가서 보겠어요. 6절.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요. 한민교회를 위해서.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연회를 준비하고 계셔요. 어린 양의 연회를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러니까 여기 가장로 10번 길, 이 산, 시온산 예루살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가, 한민교회가 서 있는 여기, 이 시온입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온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무엇을 베푸신다 그랬죠?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만민을 위하여. 이 한민교회가 순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번에 일어나면 이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네.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고의 음식을 차려내는 거죠. 이 연회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차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어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로 연회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요. 저는 17년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 버린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개척할 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17년 동안 저는 이것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오면 우리 한민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연회가 베풀어지게 해 주십시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7절에 가서 보겠어요. 또 이 시온산에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로 10번 길에 있는 이 한민교회, 이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피곤하시죠? 저를 좀 봐주시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얘기여서 그러는데, 아이고, 옆에 좀 깨워주세요. 좀 깨워주세요. 못 깨우겠어요, 도저히. 너무 피곤하게 막 주무셔서 못 깨우시겠어요. 그럼 뒷분이라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죠. 예, 여기 이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을 덮은 덮개. 이게 덮이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무지, 무명, 어두움,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잘났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무지와 무명의 어둠과 흑암 속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덮개를 벗어던질 수 있는가? 어린 양의 연회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신 사람들만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잠에서 누가 깨어나요? 잠에서 누가 깨어나요? 잠에서. 저렇게 잠이 쏟아지는데 뭐 깨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의 연회에서 진짜 이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예. 이 무지에서, 무명에서,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깨어나요. 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이제 입관할 때 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염을 다 하고 염습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시신 얼굴을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덮어요. 그럼 이제 다시는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치우겠어요? 치울 수가 없어요. 자, 계속 보겠어요. 계속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사망을 그냥 덮어버린, 관체 덮어버린 그 사망을 멸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유월절 잔치에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신 사람들만이 이 사망을 멸할 수 있어요. 또 계속 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슬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아픔과 질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실패와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치, 불명예,
어찌저찌 살다 보니 그렇게 원래 계획한 건 아니지만은 너무 많이 부정하게 됐어요. 내 몸뚱이뿐만 아니라 내 마음, 심령, 영혼까지. 그리고 허물과 죄가 나를 덮어버렸어요. 이 수치를 어떻게 온 천하에서 재내겠어요? 방법이 없죠. 오직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생명잔치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마신 사람들만이 이 눈물을 씻고 이 수치와 이 치욕을 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한민교회가 이 주님이 주시는 때가 오면, 제2의 부흥의 때가 오면 이 한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찬양 집회들, 새벽 예배까지라도 유월절 양의 생명잔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17년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는 믿어요, 우리 한민교회 영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실버대학까지 단 한 번이라도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굶주리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여기서 베풀어지는 어린 양의 연회에서 하나같이 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만이 얼굴을 덮고 있는 덮개를 걷어내고 사망을 멸할 것이며 눈물과 수치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목표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사역자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어린 양의 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럼 뭐 설교자들만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민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물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해요. 2025년부터는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특별한 분들만 안내위원 하지 마세요. 이 한민교회 그동안 저와 같이 이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는 나는 안내위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있죠. 은행에 근무했다든지 또 천성적으로 이렇게 잘 안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별히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안내위원으로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인사하는 법까지.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좀 섬겨주세요. 주보가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 찬송을 어떻게 찾는지. 처음 온 사람 혼자 딱 달랑 거기 앉아있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다가가셔서 정말 반가운 그런 표정을 가지고 뜨거운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들이 오셔서 내가 교회 어려서부터 다녀봤지만은 이런 교회 처음이다. 이렇게 따뜻한 교회 처음이다. 여기 오니까 환영받는 느낌이구나. 내가 언제 이렇게 환영을 받아봤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 교회. 그리고 이 한민교회를 제가 나가가지고 한민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셔서 좀 한민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한민교회가 예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지, 거기에 가면은 어린 양의 연회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한민교회 영아유치부가 얼마나 훌륭한 진짜 대전 시내 베테랑들이 이끌고 있어요. 유초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헌신적인 교사진이 없죠. 청소년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국제교회도 있어요. 정말 거기 참석하면 그냥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실버 대학도 있다고. 좀 소개해 주세요.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소개해 주세요. 섬겨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제 자매 새로운 분을 인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양 목사님도 바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도 다 바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좀 양육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하고 있대요. 전도한 사람이 서점에 가가지고 그 양육 교재 기초 그거 사가지고 지금 같이 하고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하죠. 왜 그걸 못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만큼 정확하게 배우는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를 축복해 주시죠.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 된 사람이에요. 목사 되면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맞았어요. 양육해보세요. 다 훌륭한 양육자가 다 돼요.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 나 안에도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네.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셨어요. 제 속에만 일한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이후로 한민교회에서 네, 이 6월절 생명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일해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리적인 거, 내가 구원의 주관적인 확신, 그런 거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 25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의 실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심령과 영혼과 생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손들이, 이 한민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생생한 현장 속으로 이 을사년에 들어가고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자는 거죠, 우리는. 우리 9절 말씀 보겠어요. 9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구원, 그 생생한 현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옛적부터,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은 당신 일을 쭉 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민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대전 땅에서, 이곳에서 어린 양의 연회를 배설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제공되도록. 이게 아니고는 이 무지와 무명의 덮개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망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의 슬픔과 수치와 치욕을 천하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어린 양의 연회를 여시는 거예요.
그 연회가 열리는 한민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해요, 한민교회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목회자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교회도 아니고, 예, 목회자를 쫓아낸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직들이 딱 깨어나서 이 비전을 딱 품게 되면요, 한민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순전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교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야, 한민교회 같은 교회 가서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줄 설걸요. 우리 교단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두 번인가 몇 번 목사님도 쫓아냈거든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거기 갔다 하면 먹잇감 되니까. 수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이 한민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머리이신 그런 순전한 교회, 그런 교회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은, 아무리 나 개인이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게 순전하게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의 기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이 실제해요, 안 해요? 그 모압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우선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시온산 가장로 10번지 한민교회에서 어린 양의 연회가 베풀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일파만파로 우리는 일으킬 것이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일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모압 얘기를 쓰고 있죠.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눌러버리신다는 거예요. 악의 기운을 제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악을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세속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악의 기운이 이 세상에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악이 실제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그 악의 기운을 제어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거예요. 선한 기운. 이제 모압 얘기를 쓰고 있죠. 모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고 사해 동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그래요. 모압은 누구의 아들인가? 롯의 장남이에요. 롯은 누구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그리고 이 롯의 장남인 모압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유는 없어요. 적대적이에요. 그래,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영토 근처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때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난 발람 선지자를 매수를 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하죠? 저주하게 해요. 근데 저주가 잘 안 통하는 것을 알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 근처에다가 큰 축제 마당을 설치를 해요. 시딤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막 온갖 맛난 음식 다 해서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래서 지금 온갖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하고 뭐 떡이며 술이며 고기며 거기다가 젊은 여인들을 다 붙여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다 음행하게 하고 그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 모압의 신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분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죠. 하루에 24,000명을 쳐 죽이셔요. 그 미혹된 자들을. 이게 모압이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졌구나. 그렇게 확인한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요.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다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수가 없어요. 그 세월 18년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청년 에훗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들고 일어나서 에글론을 살해하죠. 그래서 벗어나요. 그가 훗날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에도 보면은 마지막까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게, 이 약탈팀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들여보내요. 계속 들여보내가지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온갖 못된 만행 다 저지르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1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압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많은 은혜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다 전쟁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도 목숨 걸고 가서 다 이들을 구해내고 그들의 소유까지 다 사랑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악독하게 군 모압에 대한 얘기 10절 11절 같이 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누가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기운을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해버리시는 거죠. 이 악한 기운과 악을 멸하시는 선한 능력, 이 능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세요. 이걸 아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동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러면은 그 선한 능력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이게 파워예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강력이에요. 이것으로 이 세상의 악의 기운을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악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주의 증인된 삶을 완수해내고 이 땅의 시온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온 백성이 되기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완주해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에 해라는데 내 전격 어떻게 나오나, 그런 거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하신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고, 이 한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그 얘기 다 하고 싶어요. 1시간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일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한민교회를 통해서 6월절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이 일에 여러분 다 협력해 주시길 바라요. 그냥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로 초청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안내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섬기는 사람 따로 있고, 사역자 따로 있고,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 하나님이 힘도 능도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연회가 배설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하나, 물론 반대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막 중림정사에서 막 날마다 입주할 때까지. 있죠, 이 세상에. 저쪽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축위원장 뺨을 후려치고 막 젊은이가, 우리 장로님 얻어맞고 장로님 넘어지는 거 제가 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런 걸 예상을 해요. 이곳저곳에서. 이게 악의 기운이 뻗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한 능력, 선한 강력, 이게 한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다면 1부 2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생명수를, 성령을 계속, 이 선한 능력과 선한 권능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 없어요. 2025년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생생한 현장 속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